지난 주간까지 목감기로 이렇게 좀 불편함을 겪으면서 우리 가까이에 참 이 오미크론인 그리고 코로나라는 이 감염병이 가까이에 있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저도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목감기 상태에서 설교를 하고 났더니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거 목사님 분명히 코로나에 감염된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 감염 증상하고 너무나 동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비인후과에 갈 때마다 계속 신속 항원 검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조금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는 것은 우리 가까이에 다가온 위험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견디어내고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협력이 필요합니다. 함께 우리가 돕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또 손을 맞잡으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혼자 간다면 갈 수 없는 길도 누군가가 손을 잡아준다면 든든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이 어려운 시기 우리 성도들이 조금 더 주변을 돌아보고 또 감기나 또 오미크론에 노출된 우리 성도들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또 전화도 하고 기도도 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품는 여러 가지 꿈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일반적으로 이 땅에서의 삶이 빨리 종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많이 꾸게 되지요. 또 여러 가지 물질적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노출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들을 언제 마무리하고 새롭게 해주실까, 이런 꿈을 꿉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모든 환경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한결같이 가두신 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닮는 것이고 하나님처럼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부르셨다 그랬어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한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부르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게 부르심의 이유이지요.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썩어질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피하여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보배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의 욕심, 썩어질 것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삶을 내려놓고 영생하는 삶, 곧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본래 우리는 탐욕스럽고 참 부패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진정으로 인간이 가치 있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거예요. 이웃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신의 성품처럼 거룩함이 묻어나고 온유함이 묻어나고 온전함이 묻어나는 이런 삶을 살게 하고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닮고 우리 주님을 닮고 신의 성품이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는 그런 한 주간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돌아볼 때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았는가? 그러면 한 주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질문이 되어지지요.
성도와 이 세상 사람의 차이점을 비교하라고 하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큰 차이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차이점이긴 하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생각하고 사고하고 행동하는 원리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계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새로운 본성을 심어주셨다고 하면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과 행동의 원리가 달라야 되고 내가 추구하는 삶의 목표와 가치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율법이라는 게 우리를 올가매기 위한 족쇄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길을 안내해 주는 안내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비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비결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 내 삶에 적용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한 발 한 발 걸어갈 때 주님을 닮은 모습이 드러나고 신의 성품이 하나하나 우리 안에 묻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만은 아니지요.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더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가끔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불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죄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죄에 지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죄에 노출되거나 오염이 되었을 때는 반드시 그것을 씻을 수 있도록 정결하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닮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도 보십시오. 시체를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이레 동안 부정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집니까, 여러분? 시체는 죽음의 결과물이죠. 죽고 생명이 떠나고 나면 남은 몸이 사체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 죽음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왔습니까? 죄의 싹시죠. 죄의 결과물이죠. 결국 이 시체를 만지는 것은 죄와 접촉한다는 의미가 성경 안에는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를 만지는 경우 죄와 접촉하고 죄와 짝하고 죄와 함께 걸어가면 우리가 소위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은 것처럼 불순종하는 것처럼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체를 만진 경우를 제일 먼저 정결하게 하는 것의 첫 번째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시체를 만졌을 때 얘를 제일 먼저 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시체로 인한 부정이 가장 심각한 부정으로 성경은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을 행할 때에도 살아있는 물, 흐르는 물에 씻으라고 그러고 그냥 물이 아니라 특별한 물을 만들게 하죠. 정결하게 하는 물.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데 어린 붉은 송아지를 잡죠. 그리고 이것을 불을 태워가지고 재를 만들어서 그 잿물과 살아있는 흐르는 물을 섞어서 이 물을 뿌릴 때 깨끗하게 되어지는 예법을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살기 원하기 때문에 부정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정결하게 씻으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질병에 노출되어져서 어딘가 문제가 있어 보십시오. 저도 지난 2주간 정도 목감기로 인하여서 목이 정말 아프고 그 다음에 가래와 또 콧물과 이런 것들이 차니까 어떻습니까? 병원에 도움을 받고 치료를 받으니까 오늘은 그래도 여러분에게 좀 더 나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또 여러분과 교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두면은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고 우리를 결국 어디로 끌고 가요?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놔두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부정에 노출되면 반드시 정결하게 씻으라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새겨야 될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먼저 해야 될 일은 부정을 인식하는 게 1번입니다. 부정을
인식해야 돼요. 무엇이 부정해지는 것이고 무엇이 거룩하게 사는 것인지 분별이 안 되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갈 수 없는 거죠. 11절과 12절 보십시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 자신이 부정해지는지를 먼저 규정한 거죠. 어떤 경우에? 시체를 만진 자예요. 하나의 예를 든 거죠. 이러면 부정해진다. 그러니까 그때에는 정결하게 씻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14절을 보십시오. 장막에서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또 사람이 죽었는데 그 장막 안으로 들어간 사람, 그리고 그 안에 그릇이 있는데 그릇이 뚜껑이 덮이지 않고 열려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전부 다 부정해진다라는 게, 이럴 때는 정결하게 씻으라는 게, 분명하게 왜 어떤 상황에서 씻으라고 하는지 이야기해 주시죠. 또 여러분, 이어서 16절을 보십시오. 들에 갔는데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이거는 전쟁의 상황을 연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상황에서 누군가 칼에 맞아서 죽은 사람들 시체와 접촉할 수 있다냐, 군인들의 경우. 이런 경우 부정해진다. 또 죽은 사람의 뼈를 만졌거나 어떤 사체와 접촉을 했을 때 부정해진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가 나오죠. 무덤을 만졌을 때, 무덤과 접촉했을 때 부정해진다.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 유대인들은요, 무덤에 접촉을 해도 부정해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덤에 일부러 사람들이 접촉할 수 없도록 표시를 해놨다고. 표시. 어떤 표시입니까? 회를 칠해놓은 거예요. 회. 딱 회를 발라놓으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의 외식에 대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두드러지게 이게 지금 회를 발라서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회를 칠해놓은 거예요. 접촉하지 말라는 거죠. 시체와 접촉을 하면 부정해지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먼저 1차적으로는요, 위생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기온이 높아서 장례 절차를 치를 때 하루 장을 치렀다고요. 24시간 이내 장례를 치르는데 사람이 죽고 나면은요, 먼저 깨끗이 씻은 다음에 향유를 붓고 그 다음에 천으로 돌돌 감싸가지고 묘실이라든가 동굴에 안치한 다음에 장례식을 마무리했다 그래요. 이게 하루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시체가 부패하고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오염이 되어지고 사람들이 위생적으로도 건강의 위험들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체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빨리 마무리하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장례법이지요. 또 하나는요, 여러분, 시체가 부정하게 여겨진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죽음이 하나님과 인간을 갈라놓음으로 나타난 결과가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 죽음이 무엇 때문에 왔어요? 죄 때문에 왔어요. 죄의 결과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해결하도록 시체와 접촉한 경우는 반드시, 그리고 사체와 접촉한 경우에는 반드시 정결하게 씻으라고 이야기하는, 죄와 거리감을 두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이죠. 원래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 형벌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해야만, 아담의 경우 이제 먹고 살게 되었죠. 그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모든 실과들을 다 먹으며 살면 되었는데 이제는 땀을 흘려서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는 노동의 고통이 더해진 거예요. 이것과 함께 또 주어진 게 무엇입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곧 죽음이 온 거예요. 그 전에 그럼 아담과 하와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영생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처음 창조했는데, 이런 우리가 죽음을 맛보고 죽음이라는 그림자 때문에 두려워하며 살게 된 가장 중요하게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사체와의 접촉을 경계하고 접촉을 했을 때 빨리 깨끗하게 씻으라고 하시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부정한 것들, 우리를 오염시키고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죄들,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내라는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한 것은 흉내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 악을 떠나 선을 행해라. 여러분,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죄 짓지 않는 삶, 곧 죽음으로 향하는 삶이 아니라 영생을 소유하고 영생의 삶을 누리는 삶을 살라고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정을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20절 보십시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아니하면, 씻지 아니하면 그 다음 어땠어요?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힌다는 의미 이해하시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하여서 진행하는데 그들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어요? 회막, 성막이 있었잖아요. 결국 부정한 대로 하나님이 머무는 그곳에 함께 있게 되면 결국은 성막, 성소를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끊어진다는 의미가 뭐예요? 추방이에요, 추방.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들의 생명을 걷어가기도 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추방당한다는 것은 모든 권리와 의무, 이 모든 것들을 다 박탈당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공동체의 보호를 받지 않고 추방당한다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로 내버려진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결같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복락을 누리고 살기 원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그런데 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어떤 때 부정하게 되고 어떤 때 정결하게 되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이 정결한 삶이고 무엇이 부정하게 되는 삶인지 알 수 있으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어떨 때 부정해지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 살아갈 때 말씀을 통하여서 부정한 것들을 깨닫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정한 것이 깨끗해지려고 하면요, 그냥 깨끗해지지 않았어요. 먼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며칠 동안 부정해요? 1일 동안 그랬어요. 7일 동안 부정한 상태가 유지돼요. 깨달았어도 7일 동안은 부정해요. 여러분, 그리고 14절 보십시오.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 법은 일어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며칠 동안? 1일 동안 부정하다 그랬어요. 그 다음 세 번째 16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며칠 동안? 1일 동안. 한결같이 시체와 접촉을 했을 때에는 7일이라는 정결의 기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부정에서 회복되는 시간으로 최소한의 7일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7일이라는 시간을 요구했다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부정에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정결하게 되어지는 시간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서 강하게 이야기하는 경우에, 성경에 보면 또 7일을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아이를 출산한 산모의 경우 그 피로부터 유출되어진 거로부터 깨끗하게 씻어지기 위해서 7일이 필요했습니다. 또 여러분, 나병 환자라든가 악성 피부 종양, 이건 전염성이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회복되어지고 정결하게 되기까지는 7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치료도 안 되어졌는데 해방이 되는 건 아니고, 무조건 공동체 밖으로 쫓겨났는데 치료가 되어지고 이 사람들이 깨끗해진다라고 나아가서 확인하고 일주일의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또 7일이라는 시간을 요구하는 예들이 여러 가지 예들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또 유출병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라든가 이런 유출병과 관련된 경우도 치료받고 회복이 되어지려고 하면 치료된 이후 7일이라는 시간이 꼭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예들을 보면 성경에서는 대부분 불치의 병으로 분류한 경우에, 그런데 시체와 접촉한 경우도 이와 준해서 7일이라는 시간을 요구했는데요. 그런데 이 경우는 한 번씩 확인하고 정결 시간을 기다리면 회복이 되어졌지만 시체를 만진 경우는요,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 다시 여러분 아까 읽었던 20절 말씀 보십시오. 19장 20절.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성소를 더럽힌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가 깨끗해지기 위해서는요, 12절 뭐라고 그러냐면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번의 깨끗함이 아니라 3일째도 깨끗하게 해야 되고 7일째도 깨끗하게. 심하다라는 거죠, 더. 그 다음에 오염의 영향력도 보십시오. 죽은 사람 천막 안에 들어가는 사람도 오염이 되어지고 그 안으로 밖에 있다 들어간 사람도 오염돼요. 거기에 있는 그릇들 가운데 밀봉해서 뚜껑을 딱 덮어놓은 것은 괜찮은데 그릇 가운데 뚜껑이 열려 있는 것들도 전부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오염의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면 정결한 자가 부정한 자를 씻기 위해서 셋째 날과 일곱째 날 누군가가 부정한 사람을 위해서 이 정결케 하는 물을 우슬초에 찍어가지고 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뿌린 사람도 부정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물이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뿌릴 때 부정한 사람의 부정이 이 물에 전달되어져서 물을 뿌리는 사람도 부정에 감염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날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리고 난 다음에 옷과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는요, 정결한 사람도 하루 동안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이 시체를 만진 사람, 시체 접촉한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는 예를 쭉 설명하면서 의외로 꼼꼼하게 그리고 또 자세하게 안내해 주는 걸 보면 이것이 심각한 부정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각한 부정, 강력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부정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 깨끗게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정결하게 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죄는요, 철저하게 꼼꼼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죄에 노출돼서 한 번 이겼다고 해서 두 번째 다시 오지 않잖아요. 끈질기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죄는 전염성이 있어서요, 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죄 가운데 노출되면요, 그 가족은 자연스럽게 죄 가운데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보고요. 교회에 어떤 한 사람이 죄 가운데 노출되면요, 자연스럽게 죄 가운데 그 공동체가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요. 고린도 교회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살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계모와 성행위를 하는 이런 불륜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으니까 육체는 아무래도 괜찮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바울은 그렇지 않다. 왜요? 이것으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성적으로 문란하게 되고 도덕적으로 오염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은요, 이 죄와 관련해서 이 죄의 전염성을 내다보면서 철저하게 씻어낼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결교류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너희도 거룩하라는 게 교훈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도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7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고 3일째, 7일째 동시에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려야 됐던 것처럼 우리가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기 위하여서 어떤 대가가 치러졌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매달리시는 구속의 사건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예수님이 가져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2의 혈증을 앓는 여인 보십시오. 이 여인은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아주 부정한 여인이죠. 여러분, 그 여인이 지나가면서 접촉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오염되는데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돌아다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이 조용히 예수님에게 와서 그 뒤에 와서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어떻게 해요? 치유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여인을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2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새로운 시대가 완전히 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대가를 치러주시고 구속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옛날 같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부정에 접촉을 하고 또 죄에 오염되었을 때 씻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수많은 절차들을 밟아야 되는데 애식을 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순간 깨끗하게 씻어지는 놀라운 은총을 덧입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죄를 인식했을 때, 우리가 부정에 오염되어지고 불순종에 넘어졌다고 생각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결하게 씻어야 돼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구속의 은총 앞에 은혜를 구하며, 주님, 제가 이런 죄 가운데 넘어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을 더 닮아서 거룩하고 주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갈 때 성도의 멋이 살아나고 매력이 살아나고 세상 가운데 떨어졌던 그리스도인의 위상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리라고 믿습니다. 한 주간 이렇게 사십시다. 마지막으로 7일이라는 시간과 함께 깨끗해지는 길 가운데 하나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씻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냥 평범한 물이 아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은 17절 보면 불사른 재를 가져다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아서 뿌리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런데 이 불사른 재가 어떤 재냐면 1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 재예요. 그 당시에 이 재를 만들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이 재를 만들 것인지 분명히 얘기해 주는데, 붉은 송아지를 잡아라. 흠 없는 송아지여야 된다. 흠이 없다라는 것은 색점이 있다거나 털이 얼룩달룩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붉은 소 있어요, 없어요? 붉은 소 보셨습니까? 털을 붉게 염색하면 붉은 소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자연적으로는 지금 붉은새가 안 나와요. 원래 갈색 소인데 히브리어 가운데에서는요, 붉은색을 뜻하는 단어는 있는데 갈색을 뜻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붉은 소는 갈색 소를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갈색 소라고 생각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없는 소를 잡아다가 이렇게 드리라고 했으면 그 길 자체가 없는 거 아니에요. 가끔 돌연변이처럼 빨간 소가 나온다면 그런 소 찾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마 보존돼야 될 동물일 수 있는데 이런 동물을 잡아서 드리라고 하지는 않겠잖아요. 조금 더 흔한 갈색 소를 의미했을 거라고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붉은색은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할 때가 많아요. 결국 그래서 이 붉은 소를 잡았다, 붉은 송아지를 잡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내다보게 해주는 예표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아마도 붉은 송아지라고 표현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하튼 여러분, 셋째 날과 일곱째 날 두 번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렸죠. 그런데 이 재를 만들 때 재가 좀 많아야 물도 많이 만들어지겠잖아요. 그래서 재를 좀 더 만들기 위해서 백향목을 넣게 합니다. 그리고 붉은색 천을 넣게 하고, 여러분 앞에 보면 몇 가지 이렇게 더 넣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것들을 통하여서 재 양이 많아지게 하고 그 많은 재를 흐르는 물, 곧 살아있는 물과 섞어서 그것을 우슬초에 찍어서 셋째 날과 일곱째 날 뿌리라고 한 거예요. 셋째 날 뿌리는 것은 회개적 성격이 있다라고요.
죄를 인식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의미에서의 셋째 날 물을 뿌렸다고 하면, 일곱째 날 물을 뿌린 것은 이제는 내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내다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필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히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셋째 날과 일곱째 날의 물뿌림을 통하여서 확인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외적인 정결 예식은 임시적인 거라고 히브리서 얘기합니다. 9장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육체의 예법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예법이 완성될 때까지만 임시적으로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된 이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9장 11절 이어서 보면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준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런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양심까지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체를 만진 사람이 부정하여져서 정결하게 하는 이 정결 예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될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정해지면 반드시 깨끗이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부정해지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부정하면 정결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걸 기억하면서 죄 짓는 일에 깨어 있어야 돼요. 민감하고 예민하게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돼요. 나중에 가서 씻으면 되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거절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는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임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매일매일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를 오염시키고 넘어지게 만드는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주를 닮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